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전에 지금 다 말씀드릴까, 오후에 조금 더 추가를 할까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세상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때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7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자, 1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4절, 시작.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 다음 16절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요, 세상 속에 전혀 또 다른 세상을 주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나와 아버지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아버지에게 기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 가지 세상이 있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뭄과 기근과 재앙과 전쟁과 그 좋으신 분이요? 원자폭탄 만들어가지고 한 도시를 쑥밭으로 만들어 그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요. 그러면 에이즈나 이런 아는 병 말고 병명도 모르는 내전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실제로 그 영상을 보고 또 봐도, 지금은 볼 수 없어요. 없어져가지고. 정말 도끼로 그 사람들, 여자들 8명인가 다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걸, 그 영상을 보면서, 예? 목만 자른 게 아니라 사지를 다 자르더라고, 도끼로. 양쪽 팔, 다리, 몸뚱이만 남겨놓고. 좋으신 하나님이요? 순교가 영광 아닙니까? 그런, 믿지도 않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이 세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니까요. 지금 주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오신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주님이 속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에게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거 제가 잘못 설명하면 아마 저 이단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죠. 제가 생각해봐도,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다 뭘 믿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대한민국 3대 재앙에 걸려버리니까요. 암, 이혼, 교통사고, 그래서 반신불수되고, 그 교통사고 나서 다 죽어나가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믿는가.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살다가 이혼해가지고 돌아오면 생각지도 않은 불의의 사고로,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믿음은 언제쯤 믿음이냐? 아무 일이 없을 때. 고요하고 평범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때. 이제 그럴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믿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사람은 존재가 다른데요. 그 말은 여러분 혹시
외국어를 잘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전혀 내가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하는 외국 사람하고 둘이 계속 전혀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백성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언약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지만, 자, 주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나그네고 외국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왜? 먹고 살만 하거든요. 재밌거든요. 자식 키울만 하거든요. 보람이 있거든요. 재산 늘려가는 재미가 있고요. 계절마다 나름대로의 만족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거죠. 근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본향, 거기를 사모하고 거기를 바라보고, 내가 여기 살지만 나 여기 사람 아니야. 그게 바로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니까요. 내 마음이 나 여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영원 무궁하게 살 것처럼 여기다가 마음을 쏟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는가 보세요. 그게 내가 거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남아 사람들은, 외국인들이요, 돈 벌어서 여기다가 뭘 해요? 어떻게 해요? 다 돈 보내잖아요. 아니, 뭐 한다고 여기다가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까? 고향에 처자식이 있거든요. 거기서 집 사라. 거기서 땅 사라. 내가 고생해서 돈 보내줄 테니까. 세상과 그 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건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다고요. 아니, 나그네가 보찜 하나면 되지 않아요? 나그네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전부를 걸지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부를 걸어라! 전 죽었다 깨나 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 했어요. 처음에 1년 동안은 했어요. 그래, 그거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느냐? 그건 이따 후원배 가서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헌신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니, 제가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안 하는데 지금 누가 난 여러분한테 그런 요구할 마음도 없어요. 왜 안 한다는 거 아니까. 아니, 헌금하라면 헌금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안 해요. 안 하니까 말 안 한다니까요. 근데 외국인과 나그네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주님 말만 듣죠.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그 언약이 작동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머리가 된 자, 그분의 몸으로 사는 자. 그럼 그분이 머리 되었으니 그분의 마음을 줄 거 아니에요? 그냥 살 수 없다니까요. 뭔가를 듣고 뭔가를 보게 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가 뭐고, 성도가 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뭐냐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돼요? 자,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6장 봐보세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마음은
언제 떠나갔냐면 창세기 6장 3절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자,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나냐면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근데 육신 해놓고 번호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밑에 보세요. 육신이므로 뭐하여?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럼 사람은 육신이 뭐가 됐냐면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자. 자기 멋대로. 그럼 자기 멋대로가 뭐냐? 거기 2절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 멋대로 결혼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죠. 그럼 새 언약은 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의 마음이 부어져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는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안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사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누구 마음으로 살아요? 자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구원이라는 말은 또 사실은 출애굽이 구원이거든요. 출애굽이 왜 구원이냐? 그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거죠. 구원은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또 다른 세상으로 탈출시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누구도 아냐면 귀신도 알아요.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보세요.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이 뭐예요? 원래 살던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탈출하는 길. 자기 마음, 자기 멋대로 산. 근데 자기 마음,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하니까 맨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짓만 하고 죄만 진다고 하는데, 오늘날 신앙생활의 핵심이 율법주의 아니에요?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5대 목표, 전도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막 성경에 어디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다가 예수님이 뭐 가르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교육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선교하겠습니다. 전부 다 누구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 머리에서 나온 사람 생각으로 그 전략을 짜고 연구를 하고 맨날 위원회 만들고. 아이고, 이 무더운 여름에 말이에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엊그제 금요일에도 뭐 노예에서 또 안 오면 안 된다고 가서 막 무슨 위원회 나와가지고 전문위원 기가 막혀가지고 내일도 또 뭐 노예 모인다고 오라고 무슨 위원회 만들고 거기서 뭘 만들어요? 이게 전부 다 누구 머리에서 누구 생각에서 전부 다 교회가 지금 사람이 머리 되어서 사람 생각으로 계속해서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하고 무슨 뭐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그래놓고 주일 한다고. 기존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지 않은 자는 이건 구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이루어내자고 하는 자기 열심인 거죠. 자, 너무 세게 얘기하죠. 근데 귀신도 알아 이걸. 왜 사람만 모를까? 자,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왜 못 알아볼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2장 봐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봐보세요. 사실은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지도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질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9절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사람 귀로는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도 못. 하나님이 언약해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사람들은 못 봐요. 사람의 눈과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돼요? 그 다음 10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우리 눈으로는 못 봐요. 우리 귀로는 못 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끄집어내요. 그 깊은 게 뭐냐? 7절 보세요. 7절 오직 어떤 거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은 어떤 것?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감추어온 것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보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우리는 육이고 그 영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다. 그건 뭐예요? 말씀이 들려온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이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본문 봐보세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의 얘기가 뭐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9절에 예수님이 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자는데 보여달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아들 안에 아버지, 아버지 안에 아들. 최종적으로 이게 함께 산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뭘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시고 아버지가 뭘 했기 때문에 아들이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뭘 하고, 그러니까 행위에 초점을 두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바리새인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럼 구원의 출애굽을 보세요. 출애굽해서 광야에다가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 이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한 설교예요. 광야? 교회. 출애굽의 목적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던 주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다 교회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 된 자.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외우고 쓰고 백날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왜 그게 음성을 못 듣는가? 지금 접근을 누구 쪽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쪽에서 접근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빌립이 보여달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도마한테, 야, 우리가 예수님 봤다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 내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그 양반 옆구리 넣어봐야 믿겠다 그러죠. 자,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넣어봐. 그래서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해놓고 그 다음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뭐하고 믿는 자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보고 믿는 거고 거기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거 무슨 차이예요? 이 얘기죠. 도마가 이야기는 뭐냐면 나 보고 믿겠다.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제자들이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일방적으로 나타난 거라니까요. 그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하거나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이 그냥 오셔버린 거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성령의 능력이 덮어버린 거죠. 무슨 마리아가 40일 기도했어요. 내가 처녀지만 독생자를 낳겠습니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분이 나타나신 것 뿐이에요. 도마가 하필이면 없을 때 주님이 나타난 것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 자들은 내가 보고 믿었다 라고 믿음의 주체가 자기라는 걸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도마는 무슨 소리야? 나는 보고 믿어야 되겠어. 믿음의 주체가 자기라는 거죠. 일방적인 나타나심이라는 게 바로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삭개오가 주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요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편에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모든 것 다 내놨죠. 자, 여기서 결정이 난 거예요. 여태까지 나한테 중요한 건 뭐였어요? 돈. 근데 진짜 중요한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니까 바로 그걸 다 내놔버리고 난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신 것, 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인데 지금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집에 오신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이 집에 뭐가 임했다고요? 구원이 임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자기에게 예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죠. 왜요? 믿게 하려고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나타나시면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영광이에요. 그것을 자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건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이 개입하면 그 성령이 우리로 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뭐예요? 십자가. 사실은 이 십자가를 건너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날 예배당에다 십자가 걸어놔봤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백날. 그 기자들은 지치지도 않는가 봐. 계속 교회, 교단, 목사, 장로 맨날 이런 거 텔레비 뉴스 보내 재미에. 드디어 지난주에 우리 교단이 뉴스에 나왔어요. 이거 그렇게 자랑하던 것이 그 비리가 터져서 나왔어요. 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해가지고 나오는데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만. 이게 지금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돈이 많으니까. 예? 우리 교단의 목사들 연금이 모아둔 돈이 3천억이에요. 그 돈 가지고 무슨 짓 했냐면 사채.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도 그러니까 그날 뉴스가 나왔을 거야. 아마 그날 저녁에. 그런데 금요일날 낮에도 뭘 떠드냐면 여러분 다른 교단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건 우리 연금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지. 교회가 뭘 자랑하고 있어요? 돈이요. 모아놓은 돈. 근데 그 돈 가지고 사채. 난 창피하지도 않는가 봐. 뭘 자랑해요? 돈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없어요. 대한민국에. 뭐 내가 모르는 교회 있을 수도 있겠죠. 소위 말하는 메이저 교회들, 큰 교회들, 교회라고 십자가 간판 걸어놓은 그 십자가 얘기 안 합니다. 그날도 그거 얘기하더라니까요. 우리가 연금이 이만큼 있습니다. 감리교도 다른 교단도 없는 연금. 난 저거 빨리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어져야죠. 아니 목사가 사례비를 교인들 헌금으로 받아가지고 연금 집어넣어놓고 그 돈 가지고 사채놀이에요?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교단에. 예? 아주 오랫동안
목사하고 사무장하고 둘이 짜고 돈을 갖다가 100몇십억을 자기들 통장으로 가져가는데 아무도 몰라. 나는 그 목사님이 인생은 뭐냐, 삶은 계란이다, 포장마차이다, 그 얘기할 때 참 기가 막혔는데, 어? 그런데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하도 그런 일이 터지니까. 뒷구멍으로는 수백억을 빼가면서 삶은 계란이라고요? 그럼 우스갯소리가 나와요? 십자가 얘기 안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아이들한테 아이패드 사줬습니다. 우리 교회 막 새벽기도에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십자가 얘기 안 합니다. 왜 얘기 안 하느냐? 성령이 개입하지 않거든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개입하면 십자가를 밝히 보여줘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와 함께 죽은 나, 완전한 절망을 보여주는 거죠. 너는 소망 없는 자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이 개입하면 이게 하나님의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목에다 십자가 걸고 귀에다 걸어도 안 보이죠. 안 들려요. 괜히 또 흥분해가지고 나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창피해서 내가 진짜로. 그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왜? 자, 보세요. 아들을 뭐하고 믿는 자요? 보고 믿는 자예요. 보고 믿는 자. 그 말은 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다가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애쓰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시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에게 들려지고 나타나는가? 보세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고 믿어라.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줄 테니까. 내가 다시 살려낼 테니까.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이 요한복음 6장 40절을 들어보세요. 그렇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그렇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아들이 나타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으세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영어가 들리는데. 그렇잖아요. 애가 말이 어린애가 갓난 애가 막 뭐라고 하는데 누구는 알아들어요? 엄마나 그거를 옆에서 아니 애가 그 제대로 된 언어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들으세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들리는 걸 엄마한테는.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그걸 성경 공부한다고 아냐고요. 재정연한다고 아냔 말이에요. 지금 뭐가 빠졌어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시는 주님. 자, 보세요. 그러면 안 나타나서 못 보고 안 들려서 못 듣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사세요. 난 이 말이 참 멋있는 말 같아. 여태 사신 것처럼 그냥 사세요.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애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냥 막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복음으로 살아보려고 막 그렇게 잘못하면 율법에 빠집니다. 새로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 아무개 집사?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죠.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상대방. 그냥 사세요. 구원에서요. 사람의 영역은 단 1%, 0.1%도 보태지지 않아야 되는 게 구원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그날 밤 모든 장자의 죽음을 면했죠. 하나님이 그냥 바닷길을 갈라주심으로 그냥 건너갔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 담이 허물어졌지요. 여기서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게 되었으니 주님을 위해 뭔가 해보겠습니다. 하세요. 하는데 그 뭔가가 하나님에겐 전혀 보탬이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사세요. 그런데 보세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는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기까지는 어떻게 살아라? 그냥 사세요. 혹시나 상대방이 개과천선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거듭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사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타나면 나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끌고 가면 나는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소위 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전략을 짰습니까? 연구를 했습니까?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까? 조직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그분이 끌고 가시는 대로. 심지어 베드로는요 고넬료 집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저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알지만 이런 세상에. 그런데 성령이 가라고 해서 왔다. 너 왜 불렀느냐? 막 따지는 식으로 말한다니까요. 여전히 그분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주님을 본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내가 나타나면, 내가 음성을 들려주면 그냥 살 수 없어. 이제 너로 살 수 없어. 나로 사는 거야. 이 복음, 이 언약. 오늘도 보세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 여러분 주님을 보고 믿는 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일방적인 은혜가 꼭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